2021년 24번째 주일입니다. HTS 깊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지체를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우리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고백하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죄짐을 지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의 성령이 임하소서.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거죠.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관한 설교는 할 말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재료로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실천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실천적으로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차차 제가 한 두세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참 많은 역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순들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매일 죽어야 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또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원수들이 정말 큰 죄인들이라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뿐인가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리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리 세상에는 아직도 악이 득세하고 고난과 고통이 많은가요? 이분들이 질문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신지, 정말 정의로운 분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되어서 정말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어머니를 잃은 분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믿음으로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도전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남의 일이든 나의 일이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HTS 깊은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유튜브가 다 좋은데 참여하신 분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은 제 얼굴을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제가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또 믿음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같겠지만 각자의 믿음의 여정이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도 사람들의 삶에 오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순종을 믿음의 증거로 인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믿음은 정말 모든 것에 신앙인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온몸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올바른 믿음, 참 믿음, 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바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늘은 뭐 본문을 6절만 택했지만요, 11장 전체를 보시면, 오늘 그 11장 전체는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도 믿음이 도대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럴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 재료조차, 그 만든 손길조차 다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고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바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또한 그 약속을 온몸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멘이라고 답변하기는 쉽지만 사실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가끔 물으셨습니다.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또 그것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는다고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뭐 꼭 어디 멀리 선교지에 가라는 부르심만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원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듯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들 자신도 동참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죠.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엉뚱한 걸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도 못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한 신실한 약속임을 알고 바라는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믿음이 그 바라는 바를 실제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는데 그분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믿어지고 더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겠나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아주 유명한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만 기억을 해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기에 한결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죠. 그리고 또 두려운 일이 너무 많을 때, 내 삶에서 두려운 일이 너무 많을 때 정말 앞으로 한 걸음도 못 갈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라도 서 있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한 걸음만 가서 멈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성이 붙어서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수 없다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동차의 기름과 같아요. 기름 없이 자동차가 못 가듯이 믿음이 없이 인내한다는 건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죠? 결국 서게 되고 완전히 고장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름만 잘 채워져 있으면 자동차는 언제든지, 비록 지금 힘들어서 서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시동을 다시 걸 수 있고 비록 천천히라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도 또한 거기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삶에서 그랜드 피날레를 보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생의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버티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미쁘다는 건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밉지만 예쁘다는 건가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 하시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이고 우리의 소망이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버틸 때 굳게 잡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주 휩쓸려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 상황 속에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굳게 잡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던 일상에 회오리바람 같은 일이 생겨서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틸 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버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올림픽에서 유도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경기더라고요. 재밌는 스포츠더라고요, 유도가. 버티기라는 게 있는데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버티기에 들어가면 꼼짝달싹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경기가 돌아가야 하는, 그 수세에 몰리던 선수에게는 매우 유리한 그런 경기의 룰이 있더라고요. 자세만 잘 잡으면 그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뒤집지 못하더라고요. 제 딸이 어릴 때,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그 개구지게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요 잘 아실 거예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멈춰라 할 때 동작을 딱 정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작을 정지할 때 그 동작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멈춰 있으면 흔들흔들 균형을 못 잡다가 뒤뚱거리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멈춰서 우리가 버틸 때는 안정된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이런 안정된 자세가 바로 버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버티는 믿음을 적용해 보자면 일부러 기도 시간을 만들고 성경을 읽고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극기가 아닙니다. 마음 수련도 아닙니다. 그저 바른 자세로 버티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인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시간으로 알고 인내하며 버틸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험 치를 때는 체력장이라는 그런 체력 시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이제 신체 능력을 검사받는 것인데요. 그 중에 철봉 매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이 체력장 얘기하면 굉장히 옛날 사람으로 금방 아시게 되는데, 철봉 매달리기는 이제 발이 닿지 않게끔 철봉에 딱 매달려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팔의 근력을 본 것이죠. 그 시간을 이제 재는 것이었는데요. 그때는 어렸었는데도 왜 그렇게 잠시 매달려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지 아주 정말 용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을 잰다고 하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더욱 힘든 이유도 그것인 것 같습니다. 마치 철봉에서 내려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몇 초만 더 견디면 되는데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믿음은 앞으로 전진할 때보다 버틸 때 더 빛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인생의 풍랑이 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겨야 하는 그러한 인내임을 깨달았습니다. 몇 초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전에 또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한 3년 사이에 저로서는 아주 너무나도 큰일을 겪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죠. 저는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고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요. 너무 어리석죠. 그리고 어머니가 주님의 품 안에 계시다는 확신도 있었는데 정말 모든 일상이 멈춰버리고 세상은 저와 상관없이 계속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알았던 적이 있겠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큰 고통이었습니다. 깊은 물속에 빠져서 내 기도조차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 같았고 그리고 물 위에서 비치는 빛도 아주 뽀얗게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순간순간 버티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신라 같은 믿음이 버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고 버티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알고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초기교회 성도들처럼 그들 또한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되는 아주 새로운 믿음의 방식들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른 서신서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특히 히브리 교회, 히브리서를 읽던 그 독자들은 아주 유대인의 전통에 푹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었고 더구나 정부 당국,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까지 받으니까 그 핍박 이후에 당시에 핍박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기독교인 안 될랜다 이런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잘 견뎌내야 된다 이 말과 함께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fidence, 자신감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혹은 담대함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특히 히브리서에는 그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에 대한 그런 설명을 많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죄를 짓고 속죄 받으려는 희생 제사를 드리려는 그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항상 사람들이 와서 특히 명절 때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때문에 매우 복잡했지만 실상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소 앞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마치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이런 커튼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쳐져 있었습니다. 길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시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다고 합니다. 마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도 뭔 소리냐.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런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만일 자신감이 없어서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이 없어서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확신을 가져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대함에는 상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좋은 것들, 복들을 받지요. 이러한 상은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딱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었던 구약의 인물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사랑, 위로, 평강, 기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이 있다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대까지, 이 시대까지 그들의 믿음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실 더 좋은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더 좋은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믿음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약속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도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보증. 우리가 집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내가 이제 이 집의 주인이다. 이사 갈 때까지 이 집은 내가 계약했으니까 이제 아무도 이 집을 사지 못한다. 어떤 그런 약속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아직 이사 가지 않았지만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배경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성장했든지,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 있는 지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보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런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인내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신 약속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드러내며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상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또다시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에 인내하며 버티게 하시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주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고백과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사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하게 찾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뒤로 물서지 않는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각자 처한 상황에서 피하거나 숨거나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실망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기초를 온전히 세워주소서. 주님, 신실한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유를 구합니다. 우리를 괴롭힌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들, 두려움, 근심, 걱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Be healed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